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시리즈로다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얘기 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한 예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그 소녀와 결혼이 하고 싶어서 그 소녀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소녀의 부모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야, 우리는 당신과 같은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어 정말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무섭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소녀의 부모가 말합니다. 당신은 날카로운 발톱과 그 무시무시한 큰 이빨이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당신이 화가 나서 그것으로 우리 딸을 해칠까봐 무섭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발톱과 이빨을 다 뽑으면 그때 제가 딸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사자는 그 소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발톱과 이빨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부모를 다시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발톱과 이빨을 다 뽑았으니 저에게 딸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사자를 본 소녀의 부모는 딸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자를 비웃고 놀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포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사자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신을 동물들의 왕이 되게 하는 그 발톱과 이빨을 뽑아버림으로써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인데 플래카드가 거리에 붙어있죠. 3.1절을 잊지 맙시다. 3.1절 정신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고통받은 것을 잊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정체성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빨과 또 발톱을 다 잃어버린 사자는 이제 사자이기는커녕 동물의 왕이기는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주일이 되면 교회에는 오겠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결코 내줄 수 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그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고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었어요.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되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내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더더욱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가 이제는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으러 가서, 되게 먼 길이더라고요. 이번에 살펴보니까 쉽게 옆 동네 가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배 타고 아주 며칠을 걸려서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1년이 지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신흥종교 예수파, 그리스도 당파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이거보다도 더 비하하고, 정말 그 이단적인, 그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그 당파의 사람들, 이런 의미로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독교인답다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복음이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총 6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먼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아시지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시니 우리는 곧 우주의 왕자요 우주의 공주인 셈이죠.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신분을 벗어 던지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행실과 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삼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불신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스럽고 폭력적인 언어나 욕설을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예수교 장로의 고신 쪽에 속하는 포도원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고 설교도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교역자들에게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XX가 들어가는 쌍욕을 하는 것이 녹음이 되어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부교역자 중에 한 명이 견디다 못해서 몰래 녹음을 해서 터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한국 교회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적어도
적어도 나쁜 짓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 앞에서 너무 비굴하게 과하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또 교만하게 굴고 업신여기는 태도 역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역시 다르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과연 내 백성이구나, 과연 내 아들이고 과연 내 딸이구나, 내가 그의 하나님인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더니 더 좋은 사람이 됐네, 예수 믿더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좋게 개선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물론 얼굴이나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독교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고 또 주위 사람들도 눈치를 챈다는 거죠. 왜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누군가가 스스로 그런 변화를 모른다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변했나요?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었고 변화된 모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변화가 따라올까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말과 행실에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말과 행실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진심이 아니어도 내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새 피조물로서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내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질적인 변화는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는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이전에 내가 사는 목적과 새 피조물이 된 나의 삶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바뀝니다.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다르죠. 애벌레는 먼지 속을 기어다니지만 나비는 날아다닙니다. 이쁜 꽃에, 아름다운 꽃에, 꿀이 있는 꽃에, 냄새, 향기 좋은 꽃에 앉았다가 날아가고 앉았다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죠. 그렇다고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삶의 방향,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서 신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죄를 범할 때 주는 그 쾌락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이 돼서 내가 질적으로 변했을 때는 그 죄가, 이전에 즐기던 그 죄가 이제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상이 됩니다.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서 그냥 넘어진 김에 그냥 누운 김에 잔다고 아닌가요? 뭐라고 그러는데 넘어진 김에 그냥 여기서 있지, 그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실수해서 한 발 내딛다가도 다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즉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경쟁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이제는 사랑하며 마음에 미움을 담아두지 않고 용서합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어서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추구하고 살아세요. 그러나 새 피조물이 되고 나서 질적인 변화가 따라올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바뀌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직업을 바꿉니까? 나쁜 일 아니고서야. 같은 직업을 갖고 일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달라요. 옛날에는 돈을 벌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피조물이 돼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 속이 바뀌어요. 흉내가 아니라 속이 바뀌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말로도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두 가지 정체성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이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뭐를 생각해 보냐면 내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나? 나는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 되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고 진정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기독교인은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이 되었는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